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이 세상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같이 뜨겁게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 성령님이 임하시며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듯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 보홍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 보홍이 있으리라.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보홍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보홍이 있으리라. 보홍이
있으리라. 보복 있으리라. 이 땅 보복 있으리라. 보복 있으리라. 이 땅에 보복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보복 있으리라. 보복 있으리라. 보복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청장년 선교회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랴, 자녀들 키우랴, 또 사랑하는 아내의 비유 맞추랴,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랴 모든 것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조계 성도님들이 우리 청장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한 하는 선교중학교회 청장여성교회와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같이 찬양하시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주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중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장여성교회가 오늘 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들에게 젊음을 주셨사오니 그 젊음 헛된 곳에 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자, 청장년 선교회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참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에요. 사회에서 참 애매해요. 이제 막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정도 꾸려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누가 이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주느냐? 또 그게 아닌 위치예요. 보면 열심히 일하지만 누군가 딱 믿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애매한 위치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참 힘들지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야 되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그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주일부터 사실 오후 예배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것도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복 있는 가정, 과연 어떤 가정이 여호와 앞에서 복 있는 가정이 될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복 있는 가정은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장년 선교회가 정말 위치 속에서는 제일 중요하면서도 힘든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여호와만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고 하면 정말 중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성장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요, 절대로 세상 속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늘 세워가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여호와 앞에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거든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와서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릴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결혼 주례를 하면서요, 그 전에는 이제 결혼은 평생에 한 번 하잖아요. 뭐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결혼하시는 분한테 최고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최고의 말씀은 자꾸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왜? 결혼은 그분은 한 번 하는 거고 그분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는 거하고 또 다음번 결혼한 사람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는 거하고 같은 걸 가지고 줘도 왜? 최고의 것이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거. 그거 자꾸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할 때 뭐 사무실에서 알아서 본문은 그냥 해줘요. 왜? 늘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내용을 세 가정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요, 똑같이 해보질 않았어요. 그걸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요, 참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 제가 주례를 하는데 다음번 결혼을 하는 가정이 턱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 결혼할 때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똑같은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번에 저분 주례인데.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또 내용을 바꾸고, 어제도 이제 주례를 하면서 전에 했던 거 가지고 하지 않고 본문은 한 절로 하면서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주례를 하면서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안 계시니까 교회 색깔도 내지 말아야 되고 교회답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 위치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다 기독교인들의 가정 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고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확 주시는 게 뭐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하와를 만들어 오셨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례 할 때는 감탄에 대한 말씀을 뽑아서 한 거예요. 야, 감탄. 서로가 감탄하면서 살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고 하면 뼈 중에 뼈. 그래, 이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도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인생에는 뼈 중에 뼈니까 꿈이에요. 비전의 뼈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서 물어봐라. 꿈이 뭔지.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뼈 중에 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뼈대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뼈대인 꿈을 물어보고 그거를 서로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한 지 벌써 34년이 됐지만 제 아내한테 그걸 물어본 기억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 꿈은 목사니까 결혼을 했어도 똑같이 결혼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은 저도 야망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어느 분한테 주례를 부탁을 드리고 어디서 할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감독 회장님이 동대문 감리교회 장기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장기천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을 하려고 애를 써서 결국은 그분이 주례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전도사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감독회장을 해야지. 아멘도 안 하잖아요. 다 안 믿어주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례를 했어요. 늘 마음속에 감독회장님이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동대문 감리교회도 없어졌고 장기턴 감독님도 소천하셨고 지금은 다 없어요. 그 교회도 없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꿈을 접었잖아요. 이제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접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요즘도요.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일찍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그냥 뭐 나간다 안 한다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요. 왜? 말하는 순간에 잊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만 꿈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꿈을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주다가 내가 이제 주례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당신의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결혼 34년 만에 지난주에 최초로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꿈이네요. 왜냐하고 하면 결혼 안 하고 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아니 결혼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되지만, 아니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그 꿈을 듣고 난 뒤에 내가 해줄 수 없는 거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뼈대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청장년 선교회도 오늘 집에 가거든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하네 지금. 왜냐하면 청장년 선교회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뼈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뼈 중에 뼈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살이 붙어야 돼요, 뼈에. 근데 그게 참 묘한 게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비전이라고 하는 뼈대에 살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살을 빼서 마른 사람은 뼈만 보이잖아요. 그치요? 뼈만 보여요. 너무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뼈는 없고 살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분들 생각에 뭐라 그러겠느냐, 그걸 표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살을 거기에 이제 해야 되는데 살을 얼만큼 찌게 해야 될까,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만큼 되면 최고로 바라는 거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저도요, 결혼 전에 제가 몸무게가 83kg까지 나갔어요. 83kg, 82kg를 몇 년 동안 유지했느냐? 60년 동안 유지했어요. 군대에서 그 체중이 이후에, 이게 40년이네, 그렇게 따지면 40년을 그 체중으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지요. 늘어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근데 드디어 올 들어서 지난주에 75kg 조금 넘게 찍힌 거예요. 8kg를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근데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옷을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이 혁대를 딱 닫으면 이게 접혀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내 체중이 요 정도면 제일 좋은 거로구나. 많이 덮였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살면서 살을 덮는데 뭘로 덮느냐? 우리 청장년 일찍 알면 좋아요. 땀으로 덮는 거더라고요.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을 오늘도 본문에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땀을 많이 흘릴 때 꿈이 덮여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로 덮느냐? 눈물로 덮는 거예요. 눈물로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려주는 눈물, 서로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러면 그 꿈이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덮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덮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딱 프레임을 잡아놨을 때,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근데 주례하려고 딱 서가지고
섰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요. 참 이 주례는요, 신랑 신부보다 더 떠는 사람이 있어요. 주례하는 사람이 더 떨어. 이분들은 서 있으면 되지만 나는 이분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떨리게 돼 있어요. 이 좋은 내용을 이게 전달을 제대로 못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년 선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례를 안 했지만 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뼈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비전의 뼈대 위에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각자의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동일하게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 포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5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포드 그 자동차 회장이신 회장님이 회사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 가정도 모범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자동차라고 하는 한 가지에만 다른 걸 생각 안 하되 자동차에 대한 것만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한 명의 아내에게만 연구하고 최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여자에게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성공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장년 선교회가 바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개발해 가고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 아내한테 잘하느냐, 잘 못해요. 목회자가 대부분 그래요. 잘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다른 데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또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한 가지 딱 하고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나 야단 맞는데 당신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우리 청장년 선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잠들기 전에 내가 10초 당신의 어깨, 목, 이거 안마는 내가 꼭 해주겠다. 그래서 많이는 안 해요. 짧게 10초, 길면 20초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혹시 당신하고 마음이 틀어져서 다툼을 일으켰을 때에도 내가 변함없이 이거는 할 테니까 화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한 날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놨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굉장한 것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간다?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년 선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를 개발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해 주는 가정,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느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어느 한 사람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 이것이 되어 갈 때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청장년 선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난예배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어느 한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먼저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잠깐 내려가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내 자녀를 교육했던 그거를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걸 들으면서 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가르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선물하는 거 가르쳤습니다. 돈 주고 가르쳤어요. 꼬마일 때부터요.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 안에 저기 있지만 봉투 2개 만들어서 11조 딱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 떼어서 반으로 꼭 나눴어요. 그리고 봉투 2개에 놓고서는 2아이를 드리고서는 갑니다. 큰아이 보고 할머니에게 드려라.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봉투를 둘째 아이에게 주면서 외할머니에게 드려라.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받는 생활비의 11조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때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올 때는 꼭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봤지? 아빠, 엄마가 받은 생활비의 11조를 할머니, 양할머니에게 드렸다. 너도 이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꼭 봉투를 가지고 양 부모 찾아다니며.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얘들 할머니에게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냥 보내나요? 나올 때 꼭 돈 주세요.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냥 보내나요? 거기서도 돈 줘요. 그러면 조함 쪽에서 나와가지고 파란 휴게소를 오면 거기서 협상을 해요. 차를 타고 계속 집에를 올랴 아니면 차비를 내랴. 그리고 양쪽에서 받은 거를 제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차비 낼게요. 그리고 이제 받은 거를 걷어들이면 드린 거보다 많아요. 왜? 그 당시에 어려웠었으니까 제가요. 드린 거보다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하냐고 하면, 자손의 자손 그랬는데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르쳐야죠.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하는 청장년 선교회가 정말 이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래 위로 치일 수 있는 연령이지만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서 이 교회의 훗날에 모범이 되는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대대로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